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쉐마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는 들으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쉐마의 원형인 샤마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샤마에서 왔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내용이 바로 4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기원후 4세기의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성직자의 의무라는 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지 신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그러하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의 눈에 눈망울을 맞추고 입술을 바라보며 주위에서 경청해서 듣는 사람이 인기가 있죠.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무시하여 건성으로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주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죠. 듣는 귀에 복이 있습니다. 600개가 넘는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묻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뜻이 담겨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 그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고, 이웃 사랑은 우리와 이웃 사이의 수평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차원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이 깊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쉐마, 들으라는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매일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 마음과 몸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죠. 먼저 쉐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유일신론이냐, 다른 종교에서 말하듯이 다신론이 옳으냐라고 하는 지적인 가르침과 교리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 전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분리되지 않죠. 나뉘어지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랑은 감정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사랑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사람을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죠.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그것도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을 감정의 차원으로만 이해하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감정이라고만 한다면 우리의 감정이 식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감정 이상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지정의의 차원,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감정이 있는 자리를 생각하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마음을 뜻하는 이 레브라고 하는 말은 감정의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지식의 차원, 의지를 담고 있는 기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그 중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을 다해, 우리의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해요. 내가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하죠. 마음을 얻고 싶어 해요.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가 무엇을 좋아하든 무엇을 싫어하든 그냥 내가 요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베푸셨는지,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그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결국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강요와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 올바른 길, 행복한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세요. 우리말로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뜻을 뜻하기도 하고 영혼을 뜻하기도 하고 목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셔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순명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그 순간부터 죽는 날이 결정되어 있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숨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이 생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목숨마저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죠. 우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지켜 보호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무어드는 부사로도 사용되고 명사로도 사용돼요. 이 힘이라는 낱말이 부사로 사용될 때는 많이, 넘치게, 지나치게를 뜻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넘치게, 지나치게, 많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도
그 사랑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단호하고 강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넘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를 넘치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넘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충 사랑할 수 없죠. 내가 여력이 있을 때, 시간이 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바쁠 때, 여력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넘치도록 사랑하는 것이죠. 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무오도가 명사일 때에는 어떠한 힘을 가리킬까요? 참 막연합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가진 힘에는 여러 종류의 힘이 있죠. 지력이 있습니다. 체력이 있어요.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힘을 재력으로 이해했어요. 유대인들이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의 침입을 받고 멸망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네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당시 국제 공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을 타르굼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타르굼 성경은 오늘 신명기 6장에서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하면 너의 물질, 너의 소유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올바른 것은 잠언 3장 9절도 이러한 사상을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재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좀 불편하게 여기실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재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이 더 힘들까요? 제가 볼 때는 재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류 가운데 몇 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교자와 같은. 그러니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지금 목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생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너의 자식, 너마저도 바칠 수 있느냐는 신앙의 헌신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작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훨씬 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재물로, 재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 앞에 지금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재물을 가볍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리가 더 사랑할 때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이치예요. 혹시 재물을 중히 여겨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를 위하여 재물을 중히 여겨야 되죠. 예수님이 지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선택하라고 할 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에 있는 재물이 아깝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원해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과연 우리 수중에
누가복음에 나오듯이 어리석은 부자의 창고가 곡식으로 넘치도록 그 수많은 부를 하나님이 과연 부러워하시거나 칭찬하실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부,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것이 낫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칠 것이냐,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재력을 발휘할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마음이 없느냐를, 그 마음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에서 말씀하시는 첫째 가르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은 10계명의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에 해당합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힘을 다하여 재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쉐마의 둘째 가르침은 10계명의 10가지 가운데 10번째 가르침,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해당돼요. 오늘날 10계명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는 재산 소유에 대한 계명을 1계명에 놓아야 된다고 강조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유용한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미 돈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지가 오래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너의 재물의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재력으로 해석하는 것은 단지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9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 10절에서 13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셔서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광야를 끄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땅을 주신 것, 집을 거저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뿐만 아니라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주셨습니다. 마실 물을 팔 수 있는 우물을 주셨어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복하고 내가 짓고 내가 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풍요로운 부를 주셨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신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복과 풍요를 주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러니 경고하고 계십니다. 힘을 다해 재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은 단지 신학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자본주의의 폐해를 경험한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은 천적이 넘는 방대한 책을 저술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돈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00년에 출판되었는데 이 게오르그 짐멜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스스로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까지 자라냐? 신의 자리에까지 차지할 정도로 돈이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단지 화폐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돈은 물질, 문명과 문화를 이루었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종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돈이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게 돼요.
인간의 영혼의 주인이 될 것을 세속 사회학자인 게오르그 짐멜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프랑스에서 목회하는 프랑스 목사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친구에게 이 유럽 교회가 역사는 개신교가 500년이 넘었는데 왜 지금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고 교회가 거의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대답하기를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가 힘들어진 이유는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끼리 두 번이나 걸쳐 1, 2차 세계대전을 치루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너무 풍요로워졌다는 것이에요. 너무 배가 부르니 더 이상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빈곤함을 가져다 줄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이 답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래도 유럽의 개신교회는 500년이 넘었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화형당하기도 한 순교의 역사, 실제로 목숨을 바친 신앙인들로 가득 찼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100년이 되지 않아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교인들이 늘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과연 유교와 불교적인 이러한 풍토에서 과연 500년 뒤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땅에 복음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공휴일이 기독교 절기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절, 예수 승천일 이럴 때 학교에 안 가요. 직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에 복음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죠. 쉐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의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강압적으로 억지로 사랑할 수 있는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지 못했고 아니면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과 복을 잊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약속을 후손들에게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하듯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는 선행 은총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앉혀놓고 너 나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한다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기도를 기억하며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는 그 은총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을 고깝게 여기지 않고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31일입니다.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이죠. 지금부터 정확하게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회 정문에 교회가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며 개신교회가 탄생했죠. 우리 개신교회는 504살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말할 때 늘 강조했던 것은 교회는 단 한순간 새롭게 혁명을 일으키거나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늘 꾸준히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 교회보다 오늘 교회가 좋아야 되고 오늘 교회보다 내일 교회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할 때 그 근본적인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그 힘은 어디 나왔을까요? 단지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것.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원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제로서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도록 종교개혁자는 늘 애쓰고 기도하며 헌신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데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지식과 의지와 우리가 가진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똑바로 들어라 정읍중앙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믿는 나 야훼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보같이 묵묵히 하나님 곁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곁에 가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